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와 그리고 금주 내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벌써 새롭게 시작된 2021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다양한 책들이 지금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같은 프로를 즐겨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과 도전을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이 책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7가지 습관이란 이런 겁니다.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해라, 심신을 단련해라 등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항상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거야. 항상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다. 성공자의 특징 6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미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자화상을 그들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엘리사의 예를 통해서 성공자의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승천할 시기가 임박하였을 때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더니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영감을 갑절이나 더 얻어서 마침내 자기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학교의 교장으로 선지학교를 크게 부흥시킴으로 그 나라의 영적 부흥을 꾀하였고,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서 아합의 집을 쳐서 당시 이방을 신을 섬기고 있던 바알의 종교를 없이 하게 했고요. 그 외에 성경에 쭉 찾아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역사를 10서너 가지의 이적을 행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던 그런 시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공경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때여서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도덕적 부패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합과 이세벨이 왕권을 악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선지학교의 생도들마저도 불신앙에 젖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과학만을 신봉하면서 이성만을 믿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그런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한 엘리야의 몸을 땅에서 찾으려고 50인을 보내서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만류를 해도 야, 우리 선생님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해도 말이죠, 듣지를 않고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만큼 간청을 해가지고 50명을 데려다가 사흘 동안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 당시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점에서 그 당시와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날은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반하는 배교의 시대라 보여집니다.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매스컴입니다. 이 매스컴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할 곳이 이 매스컴입니다. 이 매스컴을 장악하지 못하면 그러면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 이 신문이나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모든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 세력도 그렇게 큰 안티 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언론이 말이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별로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관련된 목사님이 그랬다든지 목사님의 아들이 그랬다든지 그러면 대서특필을 해갖고 말이죠, 세상의 기독교가, 목사가 말이죠, 목사 자녀가 저랬다고 이랬다고 말이죠, 얼마나 대서특필을 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의 팽배한 동성애는요,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위배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큰 틀에 집어넣어 갖고 슬쩍 통과시켜서 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의 프로토콜을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핑계로 말이죠, 대면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는 교회는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하철은 콩나물 싫어해요. 근데 거기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식당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해도 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간에서는 목탁을 두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요즘 정부의 가장 아부를 하는 게 천주교죠. 천주교는 미사를 버젓이 드립니다. 근데 교회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기독교의 안티 세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또한 오늘날도 우상 숭배가 강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나 협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시대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부도덕의 시대고 사람들이 물질적이며 탐욕적이어서 쾌락과 안일과 사치를 강하게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불신앙의 시대여서 세상의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까지도 신앙이 없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죽음이 운운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되어지고 가지가지의 비성경적인 신학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해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세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대가 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그런 시대가 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세가 가까운 오늘의 세대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패와 타락이 극한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승리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며 간구한 것은요,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얻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영광, The Spirit of God, 그것을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해 줄 것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으로서 백성을 선히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토록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바로 살고 나아가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영감만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가져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믿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관찰을 해보면 오늘의 시대는 바르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최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상태는 어떤 면에서 가장 무기력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간구했던 그런 동일한 간구가 좀 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에 불가능하며 부족하여 은혜와 능력이 갑절이나 충만하게 요구되지는 않습니까?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는 간구를 들은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간구는 마침내 응답을 받은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하였기에 이렇게 엘리사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엘리사는 간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부농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농사를 많이 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서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를 돌아볼 여지도 없이 완전하게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간구에 앞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이 없는 간구는 허공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에 전념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사실 두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축복하십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내 출세하고 내 성공하고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공부를 해도 이렇게 공부해서 출세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장수와 평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처음부터 나의 영달을 위해서, 처음부터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서를 바로 아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 입고 먹고 쓰고 자고 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서 보다 더 충만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하였기에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엘리사는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승천하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부터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시대적 요구와 사명의 중대성을 깨달은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저쪽 베델 길갈에서 베델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정말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백리길을 따르고 또 따르고 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열심 있는 믿음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요, 구한다고 해도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절함이 없이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간절하게 구하지 아니하니 또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어코 받고야 말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으로 증거했습니다. 갈멜선상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그 선지자들 앞에서 말이죠, 누가 참 신인지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증거한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어서 국내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무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을 향해서도 믿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오늘 한국 교계를 향하여서도,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엘리사의 영감이 갑절이나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되 먼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고, 충만한 영감과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감과 능력을 힘있게 되면 우리들도 능력 있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성공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구들을 몇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1절에 있는 더불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더불어의 습관은요,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혼자서 승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도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더불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너와 나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끈기입니다. 엘리사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등을 쫓아다니며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 끈기와 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2절, 4절, 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 여기 좀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너 여기 있어라. 그래도 아닙니다. 맹세코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 엘리사의 열심, 끈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끈기 있게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나오는 세 번째 특징은 엘리사에게 목표가 분명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그저 대화에서나 그의 삶에, 그 행동에 목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대답합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정말 어려운 것을 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그의 확실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자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표를 뚜렷하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과감한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었습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또 자신의 습관이며 살아온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옷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도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새 사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저희들이 꼭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